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잠언 15장 16장 또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 말씀으로 또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한국에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제가 내일 주일 2부까지 설교를 하니까 부흥회를 하는 것 같아요. 말씀에 아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것이 복입니다. 이 잠언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지혜, 예수님이 지혜다라는 거고요. 10장부터 또 24장까지는 그 지혜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그거예요. 잠언이 읽다가 해석이 안 되면 그냥 지혜를 예수로 바꾸면 다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묵상하는 장이다 생각하시면 또 은혜가 되실 거예요. 이 지혜서가 이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유대인들은 이 잠언은 성전의 바깥들, 그리고 전도서는 성전의 안뜰, 지성소, 그 아가서는 이 성전의 지성소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해요. 그렇게 본다면 사실 잠언은 전도서나 아가서보다는 조금 더 폭넓게 사람들이 접근을 할 수 있는 지혜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서 또 아가서까지를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지혜자가 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신부로 세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5장 1절로 6절은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이 유순한 대답, gentle answer, 정말로 젠틀하게 말한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과격한 말, 이건 오히려 쉽습니다. 그렇죠? 상처 주는 말, 아프게 하는 말, 이거는 오히려 말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게 촉매 역할을 하죠. 좋은 말을 하면 더 좋아지고 나쁜 말을 하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가 나도 쉬게 만든다는 거예요. 잠잠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격한 말,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말은 나만 아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쏘아붙이고 공격하는 말로 더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푸는데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는데요.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불평을 쏟아붓고 원망을 쏟아붓고 악을 쏟아붓고 저주를 쏟아붓고, 그건 미련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잠언 15장 4절에 보면요,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 온순하다, 이게 마르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힐링, 큐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치다. 이게 직역을 하면 온순한 혀라는 건 치료의 혀입니다. 치료의 혀. 병들게 하는 혀가 있고 고치는 혀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패역한 혀라고 하는 건 이게 셀레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삐뚤어진, 꼬인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패역한 혀라는 건 뭐냐면 아주 꼬인 혀. 뭐 말만 하면 이렇게 막 비비 꼬는 분들도 가끔 있잖아요. 꽈배기를 드셔서 그런지 계속 하여튼 무슨 말만 하면 꼬투리를 잡아서 그냥 꼬아서 듣고 말하는 분들, 그럼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거죠. 제가 텍사스에서 젊은이들 사역을 할 때 젊은 사람들이 싸우면 정말 재밌게 싸웁니다. 막 운동장 나가서 소리 지르고 싸우고 밤새 싸우고. 근데 어떤 자매가 와서 그래요. 싸움이 심해지니까 무슨 말을 하면은 아파하고 힘들어할지를 너무 잘 안 돼. 그 말만 한대요.
살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게 유순한 대답과 온유한 혀로 싸우면 불화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항상 이 과격한 말과 패역한 혀로 싸우니까 깨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예요. 가정교회든 그룹이든 또 여러분의 뭐 회사든 사업장이든 항상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 이게 있으면요 다 기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을 예쁘게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 둘째 녀석이 한 3살 때쯤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이제 아내랑 무슨 얘기하다 의견이 충돌이 됐어.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하라니까 왜 그걸 그렇게 하냐고 했더니 사모는 아니 그래도 이게 더 좋지 않냐고. 그래갖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갑자기 뒤에 있던 우리 아들이 아빠, 응, 왜? 싸우지 마요 그러더라고. 아니야, 싸우는 거 아닌데 그냥 어떤 게 더 좋은지 얘기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이 녀석이요, 아빠 그럼 엄마한테 예쁘게 말해요 그러더라고. 그게 성령의 음성이더라고요. 저를 바늘로 콕 찌르는 잠언의 지혜더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쁘게 한다는 생각보다는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잖아요. 내 뜻이 통과되고 싶단 말이에요. 나에게 반대하는 것 같이 느끼고 그게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 이게 정말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6절,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보물이 뭐예요? 보물, 빛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이 빛나는 다이아, 빛나는 진주, 빛나는 보석을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의인의 집에 이 많은 보물이 있다. 이 보물이 뭘까요? 빛나는 거, 저는 기쁨, 밝음, 그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뭐 의인이 무슨 재물을 많이 거뒀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밝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도둑이 훔쳐갈 수도 없고 누가 경쟁을 해서 싸워서 빼앗을 수도 없어. 우리 제가 좋아하는 분이 한 분 있어요. 우리 교회 디자인하는 분. 항상 웃고 다니시거든. 보통 퇴근이 9시, 10시예요. 우리 교회 모든 걸 막 다 하시니까 한 번도 내가 찡그리는 걸 못 봐. 근데 아니 좀 못한다고 하세요. 이 사람은 하나를 주지만 온 교회가 좁아요. 쌓이잖아요. 그러면 막 일이 쌓이고 화가 쌓이고 짜증이 쌓일 것 같은데 늘 웃고 다녀. 저를 봐도 목사님 막 이러고 오셔요. 저는 그게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그 안에 있는 보물, 기쁨, 밝음, 그건 환경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 여러분 15장 7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우리는 정함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영어 성경에 보면 Not so the heart of fools, 바보의 마음은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문의 의미거든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에게 주신 걸 다 나눠요. 베풀고. 미련한 자는 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잖아. 내가 어렵잖아. 나만 일을 많이 하는데 나는 이걸 왜 나 혼자 다 해야 돼?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절대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악인의 제사, 9절에 악인의 길, 이건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대요.
왜 미워하죠? 악인의 제사, 악인의 길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제사를 주를 위해 드리고, 우리 길이라는 건 인생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주어진 길을 가는 건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게 악인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의인이 되는 길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악인은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죠. 나를 위해 사니까 베풀지를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저 나 편하고 나 좋은 거, 누가 내 거 뺏어가면 안 되고 내 거 뺏기면 막 미칠 것 같고 남의 거 내가 더 가지고 더 가져야 행복한, 거기에는 하나님의 공의, 그 사랑은 머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죠. 11절에 이 스올과 아바돈이라는 건 악의 중심이 되는, 악의 영향이 되는 걸 의미하는데, 그게 여호와 앞에 다 드러나는데, 그것마저도 드러나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안 드러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갖고 살아가는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키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요 13절에 얘기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대. 얼굴을 속이질 수가 없거든요. 우리 담임 목사님 얼굴만 봐도 안다 그러잖아요. 공사 중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 있든지, 늘 기쁘고 행복하게 다니는 분이 있든지. 마음의 즐거움, 이거는 정말로 우리 얼굴을 빛나게 하는데,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대잖아요. 무슨 말이죠? 늘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두고 살려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거죠. 삶은 언제나 문제투성이에요. 삶은 언제나 고통이 가득해.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행복하게 밝음을 가진 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로 살아가는 거,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몰아내는 것밖에 없어요. 내 안에 그 예수의 빛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어떻게 내 안에 이 많은 보물, 빛나는 밝음, 기쁨을 두고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찾으셔야 돼. 그래서 이 거울을 보고 화장을 하고 거울을 보고 단장을 할 때 내 얼굴이 빛나나 그렇지 않나, 이걸 우리가 잘 살펴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얼굴이 빛이 나나, 나랑 함께 있는 사람들이 즐겁나, 나랑 함께 있는 사람들이 행복한가,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에 KWMF 섬기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정말 귀한 성도님들을 보내주셨다, 제가 참 감사해요. 이 사역을 이렇게 섬기고 오셨던 분들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가셨어요. 자기들 이렇게 섬김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이런 대접, 이런 환대를 받아본 적이 없대요. 어떤 우리 교회에 안 좋게 생각했던 분이 오셔서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저 은혜교회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었는데 이번에 이 환대와 섬김이 성도님들의 얼굴에 나오는 그 웃음과 그 진짜 중심의 기쁨으로 섬기는 섬김이 은혜교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게 했습니다. 저 좋은 이미지 가지고 은혜교회 다시 보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로 가식이나 외식이라면 그럴 수 없겠죠. 우리 이번에 사역국장 집사님들 섬기면서 철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 부서가 부족하면 다 도와주고 저 부서가 부족하면 다 도와주고, 서로 살피고 섬기면서 웃고 행복하게. 여러분, 그게요, 저에게 있어서는 제일 큰 감사하고 기쁨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빛남과 밝음을 허락하셔서 가는 곳마다 빛나게 하고 밝게 하고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로 살리고 고치는 복된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 16절부터는 이 잠언적 쌍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proverbial pair, 그 두 구절이 묶여서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뭐 16, 17, 18, 19, 20, 21, 22, 23 요게 끝까지 이렇게 두 절씩 페어로 쌍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잠언은 그렇게 쌍으로 넘어가는 건 두 구절을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묵상이 쉬워집니다. 16장을 가면 16장은 사실 가장 유명한 장이고 가장 좋아하는 장이고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설교하는 장이죠. 또 잠언의 가장 중심이기도 해요. 1절부터 9절은 여호와 잠언, 10절부터 19절은 왕의 잠언. 그래서 여호와든 왕이든 이게 다 통치 개념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 맡기라 그러죠. 여호와. 16장 1절에 보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이게 뭐냐면 마음의 경영이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는 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 내가 아무리 계획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대한 고민을 갖고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결과가 아니라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과정을 보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기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는, 제일 못하는 게 맡기는 겁니다. 왜? 불안하거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이분이 눈에 보여서 행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못 놓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뭐래도 해야 안전하게 느끼잖아요. 그 불안전한 느낌 때문에 맡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누리지 못해요. 4절에 보면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악인을 못 견디죠. 그런데 악인도 쓸모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악인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악인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필요가 없어요? 아니요, 요셉의 형들 때문에 요셉이 애굽을 갈 수 있고 총리가 되는 시작을 가질 수 있죠. 에서가 필요 없습니까? 아니, 에서 때문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12지파를 만드는 그 일을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여호와께 맡긴다는 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문제들, 내 인생의 거침돌이 되는 것까지도 맡기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협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항상 맡기고 살아야 돼. 이것이 9절에 수미상관으로 또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거 믿고 맡기며 살라는 거예요. 10절부터 왕의 잠언인데요,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대요.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즉 왕의 모든 결정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하면 그르치지 않아. 11절에 보면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과 저울추가 나오거든요. 이것이 다 그가 지으신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저울 하나도 하나님께 속했는데 어찌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인간이 저울추를 바꾸죠. 기준을 바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내가 왕이잖아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 내가 왕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니까 이게 늘 기준을 바꾸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러나 우리의 모든 행위의 근거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보면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진짜 기쁨과 사랑을 입으려면 바르게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여기 지금 16절에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았고, 진짜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금 더 좋아해. 돈에 금에 전능함을 믿거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살리고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금보다 지혜를 구하고 금보다 예수를 구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부터 24절은 이 올바른 말에 대한 잠언인데요. 그래서 16장 20절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여러분, 정말 말하는 거 조심하고 주의하고 내가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로 사는지를 보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로 11절은 은사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것은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 성령의 은사를 의미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2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성령 받기 전에 우상이 이끄는 대로, 다시 말하면 악한 영이 이끄는 대로 이끌림을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이끄는 주인이 누구예요? 성령입니까? 악한 영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땐 범죄하지 않았어요. 뱀의 인도를 받을 때 범죄했다고. 부족해서 선악과 먹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싶어서.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이 없어져요. 내 인생을 주께 맡기는 거 내 맘대로 안 돼요. 그래서 3절에 얘기하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는 이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선물이죠. 직분은 이게 디아코니아에서 디콘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직분이라는 건 뭐예요? 은사를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사역은 뭐죠? 예전 성경은 역사라고 번역하죠. 이게 에네르게마라는 단어예요. 에네르게마.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죠. 힘, 능력.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있으면 직분은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섬길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능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누가 하세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일하심을 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실까?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은사, 직분, 이 역사, 능력의 나타남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나 자랑하라는 게 아니고 나 대단함을 보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정말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많은 분일수록 직분이 또 많은 일을 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누구를 위한 건가를 고민하면서 주를 위해 드려지기를 바라고요. 여기 지금 8절부터는 성령의 은사 9가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11절에 이 모든 은사는 그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왜 난 안 주시지? 주님 뜻이에요. 주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은사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고 왜 나 안 주냐 원망하지 마시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 뜻 가운데 그 은사가 임하는 날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절 묵상은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나무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지금 치료의 혀가 필요한 때예요.
인터넷 댓글을 보십시오.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글들을 쏟아내.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참 그들이 토해내는 말들을 보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건 세상의 일만이 아니에요. 교회도, 우리가 사는 삶도, 가정도 똑같습니다. 나도 모르게 독을 뿜어낼 때가 있거든.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서운하고 뭐가 그렇게 어려운지 그냥 패역한 혀로 삐뚤어지고 꼬이고 그로 인하여 어렵게 되는 일들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우리 은혜교회는 정말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정말 감사하고 그 치료의 혀로 살릴 수 있다면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고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그분은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잖아요. 왜요? 그 아버지 여호와께서 라파의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그 전능함으로도 고치지만 예수로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혀를 통해서 살릴 수 있어요. 회복시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을 위로하고 녹이는 줄 아십니까? 대단한 게 아니라 그저 정말 커피 한 잔을 주면서 수고 많았어요 라는 그 한마디가요, 사람을요 병에서 벌떡 일어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하면 돼요. 가정교회에서, 그룹에서, 부서에서 무엇을 하든 치료해요. 혹시 그 패역한 말로, 과격한 말로 우리를 아프게 하는 때가 있거든. 마가복음 16장,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해독 능력이 생기면 돼요. 독을 다 해독하면 되잖아. 여러분, 오리가 유황을 먹어도 안 죽어. 유황을 먹은 오리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잖아요. 성도님들도 똑같아. 유황과 같은 독을 해독할 수 있는 유황오리와 같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대신 욕먹어주고 대신 힘들어주고 그로 인해서 그냥 그 사람 때문에 그냥 오히려 그냥 모든 공동체가 행복하고 기쁜 것. 이게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정말로 치료의 혀, 혹 독설로 인하여 내 안에 독이 들어왔거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은혜 가지고 가는 곳마다 빛나고 밝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 주님 축복하시고 모든 공동체와 모임과 만남들 가운데 유순한 대답과 온순한 혀로 아름답고 행복하고 기쁘고 격려되는 귀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가 독을 퍼뜨릴 때에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로 말미암아 복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보소서 주님 같이 찬양 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감찰하신다고 그래요.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분 때문에 우리들의 행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중심에 하나님의 중심으로 또 맡기는 삶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삶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또 두 손을 가슴에다 모으시고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행사를 맡아서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맡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삶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이 시간에 마음이 소원에 있는 자들이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 소원들을 일일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막힌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문제가 아니라 복으로 바꿔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주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세임 얻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또 아픈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 주시옵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덩어리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고질병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육신의 아픈 분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만지시고 해결받는 역사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아픈 자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가슴이 답답한 자들 다 뚫어 주시옵시고 공황장애를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불면증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고질병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사함받을지어다 치유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의 병상에서 아버지가 누워서 아버지가 주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이제 내일 아버지와 주님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마지막 집회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또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와 주님 원주 아버지 드림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도 주님 축복하시고 내일 또 주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 또 주님 설교를 맡은 우리 모든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오셔서 아버지와 주님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님 축복의 도구로 기적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우리 목사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한 주간도 지내온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행사를 맡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같이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때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북한 땅을 위해서 하나님 하루속히 평화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주일 예배와 또 오후에 우리 원주 드림교회 이제 부흥회를 또 시작하는데 하나님 동행하시고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 우리 교육부 또 EM을 주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룹들을 축복하시고, 사역자들을 또 그룹장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목자들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성도님들을 복되게 하시고, 내일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큰 은혜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 위해서, 우리 또 김광식 목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이 열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